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7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7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게 된 그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잠깐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이 아버지께 영화롭게 된 것처럼 그들도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담긴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 기도는 주님의 한량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이다. 그리고 너무나 정직하고 순전하고 넓어서 아무라도 그 깊이를 잴 수 없다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은 어려움과 갈등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 또한 위로와 힘을 얻었노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17절 그리고 19절의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코데시, 헬라에서는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구별하다,
혹은 성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될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 즉 성도들, 제자들의 존재의 의미요. 거룩함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자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지를 아니하고 마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똑같다면 아마 성도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쾌락주의와 그리고 육신주의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각종 향락의 문화가 그리고 세상의 부패하고 죄악된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의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육적인 건강이나 물질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당시의 세속적인 문화와 부패함 속에 이르지 않도록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가 악에 빠져서 범죄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환경들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죄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의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고요.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은 벌려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악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악은 우리 가까이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찌하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악의 소굴로 그리고 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원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 무장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튀어나와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참 훌륭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란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 가운데 음란의 유혹과 죄라는 것은요 아주 짧은 순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역시 순간적인 음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범죄에 대한 헛된 징계를 받고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게 되면
주님께 주신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요. 평안과 그리고 능력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근심과 수치와 고통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할 때는 그 범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치, 고통, 부끄러움, 그러한 마음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 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의 세상적 어떤 높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내뱉는 언어가, 말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사람, 즉 거룩한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정말 하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1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에 실하는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이제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럼 여러분, 속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란 겉사람과 대조다는 말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 우리 각자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모두 다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판단할 때도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떠고? 저 사람의 학벌은 어느 정도 될까? 저 사람은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닐까? 즉 상대방이 가진 무엇에 의해서 그 상대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겉사람이 된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살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사람은 어떤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각자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속사람은 죽음 이후에 더욱 영광스러운 은혜의 새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속사람에 더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그런 마음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늘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세상 것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시험에 들게 되고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사탄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배를 드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 새벽마다 오늘 살아난 성도들이 교회할 텐데 성도 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말씀을 들어도 단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듣게 되고요. 또 강하고 담대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면은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속사람이라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육체를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걷기를 하고 때로는 달리기 하고 때로는 수영하고 때로는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영양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 생활, 그리고 섬기는 봉사 생활, 그리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이제 교제를 더불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여러분 각자의 속심령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약 14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40억 개의 뇌세포로 우리의 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활용한 우리의 뇌세포는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육체를 얼마나 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능력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계속해서 올림픽을 하고 있죠. 그 선수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육체를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기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역도 선수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팔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남자 선수들은 약 170kg 혹은 180kg, 여자 선수들은 150에서 한 160, 70 그런 무게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해 보세요. 170, 80kg라면 20kg 쌀포대를 환산해서 8, 9포대를 한꺼번에 들어 올린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어서 하신 기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라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끼리 종종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는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인정받는 자리를 얻고자 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늘 서로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12제자들 모습 속에서도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기도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4번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 공동체가 역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요. 또한 지역 정서는 동과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연에 따라서, 때로는 출생지에 따라 갈라지고, 또한 정치에 참여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에 따라 이 당 저당으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사회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두말할 여지없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여전히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요, 같은 동족끼리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간절히 소원한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서로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통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통일 노선이 다르고요, 정권의 기득권을 서로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이념과 노선이 통일을 가로막는 아마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나 역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 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숨었었고, 또 일부는 과거 자신들이 하던 대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겠노라 돌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복음의 전달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게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주님이 부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감싸주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고 저 충청북도 제천에서 천여 명의 버림받은 한국 고아들을 양육했던 제인 화이트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6.25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버려진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자 그 화이트 여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영아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고아원을 세운 거죠. 그리고 자신은 결혼하지 않은 채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733명의 아이들을 전 세계에 입양시켜서 그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포로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여성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